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욥이 지혜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던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오랜 세월 지혜자들이 전수해 준 것이고 외인의 그릇된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순수한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가르침을 차단한 지혜라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신념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특별 은총이라면 세상 지식도 일반 은총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 학문의 발견으로 더 빛을 발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성도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지혜를 한껏 지켜 세웠지만 막상 그가 말한 지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그의 첫 번째 언급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지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보편적 지혜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악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권세와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는 날이 영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그는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일반적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의도가 욥을 정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바로 그 악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받던 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결말을 설명합니다. 악인이 당할 심판에 대한 일반적 진술 같지만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 재앙을 만난 욥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악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이른다. 악인은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된다. 악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한다. 악인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악인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삶이 태평한 사람이 이런 악인의 결말을 듣는다면 옳다며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자의 강단에서 혹은 학자의 탁상에서 이런 말에 아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악인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고민한 바였고 또 까닭 모를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욥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말은 고난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절망적인 현실이 욥의 악함 때문이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는 강도의 폭력보다 더 뼈아픈 말의 폭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삶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게을렀거나 더 악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해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의 노력보다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지금의 고난의 강을 건너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로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들을 더 아프게 하지 않고 그들이 견디고 회복하도록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